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낫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가나안의 영성에 대한 시간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은 쫓아내지 아니한다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없이 강조합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자꾸 소리를 듣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입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방송을 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육적인 질병의 치유나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 천국 때문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죄의 땅을 상징합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것마저 내려놔야 한다. 구원이라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냐? 광야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광야 교회. 왜 광야를 교회라고 할까라는 부분의 모습에 대해서 원어를 통해서 수없이 설명했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말로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왜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가라는 의미가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단어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광야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결국 무엇이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이곳, 이 말씀을 교회에 들어왔더니 선물로 주셨고 선물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제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말씀을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보고 듣고 배우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보고 듣고 배웠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놨지만 지금 신천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랬더니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인터뷰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신천지에 빠지게 한다는 끔찍한 일이 있다는 사건을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이 사탄은 아주 교활해요. 그게 비하면 참 교회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따라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분별히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린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진 것만으로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까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있는 송건유 목사도 지금은 이제는 내 뜻을 행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회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성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못하느냐? 광야 교회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에 반드시 이르러야 된다라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건너냐?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은 홍해와 달리,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서 구원을 받았어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지만 무엇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최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목적지,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죽을 때도 요단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요단강의 삶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가나안의 영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도 가는 거지만 가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건냐? 순종. 이 순종은 단순히 복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이렇게 갖다 대입하면서 복 받으려면 순종해 그래가면서 뭐 주의 종 잘 섬기고 11조 잘 드리고 그리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하지만 그게 완벽한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진리의, 영을 추구하는 진리의 것이냐 그럴 때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복은 뭐냐?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어디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다 됐냐? 아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주님은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으니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엇하라?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국 무엇이다? 명령이다. 명령대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했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 이걸 진멸하라.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이 가나안 7 족속,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나안의 영성이 이루어졌어요. 즉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도 배우고 진리로 내 건강해서 그래 나는 구원의 확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내 안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주민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라고는 범죄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는 죄성, 이것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면 내 3대 4대까지는 나의 할아버지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중조 고조 이렇게 올라가서 3대 4대까지 이르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있는 가장 큰 죄인 우상 숭배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래요. 지금 빨리 된 사람은 5대도 있지만 거의가 빨리 되면 3대예요.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를 조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신앙의 유지를 잘하는 사람은 3대, 조금 더 신앙을 유지하면 4대, 빨리 된 사람은 5대까지 이제는 차츰차츰 많아지죠. 제가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학생들 복음을 전할 때 의외로 4대 신앙인이 되게 많아요. 그럼 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빨리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러지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분이 영적 싸움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바로 3대 4대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성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는 혈통이라는 영적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드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영적 이 잘못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찌꺼기들이. 그럼 이걸 빨리 정리하고 처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영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이 몸인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처리해야 될 사명이요 거룩한 명령이 우리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병 다 고쳤네, 문제 해결됐네, 거기로 끝나요. 그러면 끝나면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더 악한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이나 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그 38년 된 치유받은 병자에게 신신당부하죠. 더 심해지지 않도록 무엇을 범하지 말라? 죄.
더 심해질 걸 알아요. 주님은 영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심해지지 않으려면 되지 마.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답인데 우리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해결하고 끝나요. 빠이빠이 그러고 끝나요. 그럼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 있어 곧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누구한테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으로 그 내용을 설명할 때 한번 딱 하고 언질했을 뿐이지 그 말씀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예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복 받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세요? 복 받습니다. 네, 그리고 충성 잘하세요? 복 받습니다. 11조 잘 들으세요? 복 받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저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또 그런 신앙을 자라왔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유괴 신앙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렀던 거예요. 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도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다 육을 쫓아가고 육신의 감정을 쫓아가는 신앙, 사람 쫓아가는 신앙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접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혀가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목회를 포기할 뻔하면서 이런 세계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예로 기쁨의 교회라는 것을 갖고 거기서 이종서 목사를 만났고 거기서 제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면서 이게 진짜네, 영이란 세계가 실제네, 이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진짜네 라는 걸 경험하면서 13년간 부지름서 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말씀에 대한 모습과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터득되어지면서 이 영적 삶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제구나. 그리고 단순히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천국, 가나안 땅, 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을 목전에 둔 참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저도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써야 되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중요하죠.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입니다. 이제 쫓아내지 못하면,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 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왜 주님이 쫓아내라고 하셨지? 가나안의 7속을 왜 쫓아내려고 하셨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쫓아내려고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쫓아내지 않았다면 내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들은 누구 말하냐? 가나안의 7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7속이 네 땅, 가나안 땅,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거는 그 땅, 하나님이 거시는 그 땅, 너희들이 살 곳에 머무르지 못한다. 즉 살지 못한다. 다시면 쫓아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로, 그 가나안 7족속이, 저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나로 내게 무엇하게 한다? 범죄케 할까 두렵다. 첫 번째, 쫓아내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는, 즉 내 안에 가나안 7족속인 영적인 이 원주민 같은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악한 사탄 마귀를 통해서 내가 결국 무엇한다?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하게 하는 자라고요? 죄 짓게 하는 자죠. 이제 가나안의 영성을 끝나면 요한계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로 성도들이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은 천년 왕국이 옵니다. 천년 왕국이 올 때는 마귀를 1000년 동안 그 무적인 가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임봉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올래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직 저 풀문풀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잠깐 무적인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져, 천년 왕국. 그때는 아무도 죄를 안 져요. 죄성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죄짓게 만드는 마귀가 없으니까요. 그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이 딱 지나면 주님께서 잠깐 마귀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 무적에서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오게 하는 순간 사탄의 미혹을 받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범한다? 죄를 보면서 상상을 둔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곡과 마곡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곡과 마곡의 싸움에서 사탄에게 무너진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해 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란 존재가 와서 내게 딱 불을 붙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죄짓게 했고 나는 그 사탄에 순종해서 죄를 범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성건용 목사가 또 죄를 범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싹트고 있는 이 죄성, 이 마귀의 성향이 있는데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한들 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왜 우리에게 죄짓게 할까요?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목회를 포기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천국까지 못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병고침도 받아야지만 진짜 병고침 받았으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을 늘 붙잡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병 좀 고쳐주세요. 에이, 여기 성목사도 별로 능력 없네. 그렇죠. 성목사는 능력 없어요. 성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고쳐주고 성령이 고쳐주는 거지 성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수없이 경험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지금도 들었어요.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는 지금은 그런 부분 속에 병 고치고 안 고치는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 통로로서 말씀에 더 깨끗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늘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깨끗하면 깨끗한 만큼 주님이 쓰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기도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깨끗해야 주님이 일하기 쉬운 거죠. 그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지금 동역하시는 거죠. 치유하려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필요한 것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쫓아내야 되느냐 할 때 가나안이 누구길래 얘를 안 쫓아내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랬더니 가나안 7속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을 네피림의 후손이라는데 이 네피림은 누구냐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성건용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딸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가 네피림과 같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네피림이 거인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같은 아마 거인이 네피림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왜? 장대한 거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냐?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후손들이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의 영향력을 받은 자가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영성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것이 흘러 계속 오면서 악한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 나의 속에서도 결국은 그대로 흘러 자리를 잡아서 내 삶에 악한 영향력을 입히면서 저 여러분의 삶을 공고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오늘 아침이었군요. 어느 통화를 통해서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저는 100% 이해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런 일이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알지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 힘들게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을 힘들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뭔가 다 해주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주는 것처럼 아니 주님이 해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성모서 네가 싸울 때 내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원망한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이 해주는 통로인데 나를 통로 삼아서 나보고도 싸우라 그러는 거구나. 이 원리는 내가 불이 나게 싸우면서 그 은혜를 입는데 나는 안 싸워요. 그리고 나는 못해요. 그리고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한번 계속 원망해봐요. 나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원리와 전 반대로 가니까.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저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원망했었죠.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좋으니까 제발 이런 고난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요, 그 안타까움.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그렇게 쓰려면 그 고난을 거쳐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였던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뜻은 거기 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바로 그런 모습들이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신명기 7장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신명기 7장 3절 4절에 한 번 더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세대에게 출애굽기 34장에 얘기했고 2세대들에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은 뭐냐? 가는 일곱 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는 일곱 속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결국 가나안의 일곱 속을 쫓아낼 이유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과 무엇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라. 혼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녀가 누구라는 뭘 하나라는 걸 증명하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기 때문에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데 남편으로부터 좋은 영성이 흘러가면 대대는 좋지만 대대는 안타깝게 하나님의 만든 영적 원리 가운데 여자께 남자에게 흘러오기가 더 쉬워요. 아무리 아담이 믿음이 좋았어도 믿음이 좋지 않은 하와의 영성이 아담에게 흘러서 아담은 결국 죄를 범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성경이 기록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믿음이 좋아도 여자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직원 세우지 마, 일꾼 세우지 마 그래요. 장로님 세우지 마. 이게 보통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혹시 남자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여자분이 믿음이 좋으면,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면 그분은 꼭 장로님 세워도 돼. 왜? 흐르거든요. 여자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결국 남자는 따라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신앙 좋은 여자분을 만난다는 건 남자로서는 큰 축복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신앙을 가르쳐줌에 있어서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그 후손은 누가 된다? 네피림이 된다. 당연히 우상숭배 흔적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결혼하지 말라. 그 딸이 네 아들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랐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 계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을 결국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아내로 맞았어요. 목적은 그 주변국들과 편안하게 화평 가운데 잘 지내게 한다는 순수한 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할 때는 전혀 기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육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혼하고 뭐 일한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누릴 평안인데, 그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인위적인 인본주의 방법으로 결혼해서 하려고 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찢어지죠.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나이가 됐지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소 못해 3대 4대 가정의 후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나도 결혼하면서 쉽지 않아요. 부부가 강으로 살아면서 절대 좋게 살아갈 수 없어요. 분명히 사탄은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더 힘들 텐데 3대 4대가 흘러도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렇지 않으면 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3대 4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따지면 3대쯤 되니까 하나님 또 다른 가정에도 3대 4대를 만나게 해주세요. 왜? 바로 이런 은혜 안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 순순히 섬기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33절을 한번 더 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그리고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결국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자,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냐? 올무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 올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에게 묶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 우상이죠. 우상 앞에 올무가, 우상에게 올무가 돼. 내 삶이. 흔히 말하면 요새 말하면 그렇죠. 뭐 흔히 말하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솔타이라고 그러죠. 성공 것에 꽉 묶여버려요. 그래서 성공용 목사의 말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을 진리로 믿어요. 말씀은 안 믿고 성공용 목사의 말을 믿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 이게 올무처럼 그 실이 꽉 올무가 돼서 그게 꽉 묶여고 솔타이, 그의 영향력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 재산 바쳐 다 바치잖아요. 몸 바쳐 다 바치잖아요. 왜? 그게 구원이지. 잘못 알으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라. 다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거예요. 목사한테 묶여갖고 돈 바치면 돈 바치고 몸 바치면 몸 바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게 올무예요. 그걸 조금 더 풀어 쓴다 한다면은 그것이 결국 올무가 사탄의 수르기 사람들은 저주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한 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있대.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호수아 23장 13절을 역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정령이 알라,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녹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지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덫이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무엇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그래요. 그들이 우리들의 삶의 철저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가 저희의 삶의 방해자가 돼요. 여러분의 육신도 건들고요, 물질도 건들고요, 관계도 건들고, 여러분의 자녀 건들고, 여러분 남편 건들고, 여러분 아내 건들고요, 계속 건드려서 그를 통해서 계속 해가 와도 그를 못 벗어나요. 그게 솔타예요. 솔타이 꽉 메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에게 매이지 마세요. 목사님이 구주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해 통로인데 잘못됐으면 떠나야죠. 거짓 선지면 떠나야죠. 왜 그 목사한테 매이니까?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 아무리 신실해도요,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왜?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만야 정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도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유지하는 자가 있고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있고. 왜 큰 교회를 하고서 처음에는 순서에서 큰 교회 했잖아요. 근데 큰 거면 왜 변질될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래서 큰 교회 이제는 추구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나도 몇 명 해주세요 막 이런 교회 젊었을 때는 그랬죠. 저도요.
이은 있기 전에도 그랬었고요. 나름대로 교회 부흥시킨 욕심도 있었고요. 이제는 그런 거 다 해냈어요. 내가 천국 가야죠. 교회가 100명 되고 200명, 300명 되고 500명 된 다음에 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죠. 그럼 나만 지옥 가자는 그 영향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500명 성도 500명 성도는 어떻게 할게요? 내가만 지옥 간다면 내게 맡겨둔 500명 성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500명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한 명을 맡겨도 나도 천국 그 영혼 천국 보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끝나고는 열매론을 하고 예배를 한 다음에 귀신을 들었지만 그런 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의 모습이 뭐냐, 올무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픔들의 모습의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있지,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본문 사사기 1장 27절 2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범죄하고 내 삶의 저주가 되는 올무에 합해서 저 같으면 이제 목회를 포기할 뻔한 올무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 뭐냐,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나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하는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대표적인 말씀을 보는 건데 1장에 다가 지금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때요?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였을 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원어는 똑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는 부정적 단어이니까. 근데 앞뒤 상황에 따라 보니까 이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정답이 맞아요. 그만한 힘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강성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도 쫓아내지 않은 거. 이건 의도예요. 의도. 이건 의도가 아니고 전혀 실수예요. 실수. 의도하잖아요. 왜? 보고 듣고 쫓아내야 한다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우지도 못했고 쫓아내서 뭔지도 몰랐고 우리가 전통의 신앙에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건 특별한 교리적으로 뭐냐, 이런 사건은 초대교회까지만 있었어,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 신학에서 배우는 교리.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죽은 하나님으로 가르쳐버렸어요. 신학에서 잠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표 나타나는 현상, 여기까지 초대교회까지만 있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리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신학을 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그거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렇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목회라는 것을 들어와 보니까 그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결국 사람의 계명이었대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이, 그분도 그 윗사람한테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거죠. 그럼 목사라도 정신 차리죠. 신학도들이, 신학자들은 그렇다면 목사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보니까 그 백석의 그 장종현 그 학생님이, 총장님이 하는 계속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가 지금 계속 방송에 막 들리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접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분이 원하는 그 의도가 뭔가라는 분도 알았고,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장로님의 교수님이라 해도 그분은 학문을, 교리를 가르치는 자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직접 대면해 보지 못했고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거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분이 쓰신 글은, 국민일보 같은 나오는 글들은 아주 제가 정독을 하면서 잘 읽어보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찌됐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었을 때 이 쫓아내지 못했다나 쫓아냈다가 중요한 기쁨을 갖는다. 특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에 제자들도 똑같이 그냥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영성만이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왜 성건용 목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누가요? 믿는 자가.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안 냈나요? 왜 못했나요? 왜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왜? 그래서 지금 답을 듭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러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 결국 기도의 영성이 부족했던 거죠. 기도의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 은혜를 읽고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의외로 평신도 가운데 기도, 그분들이 흔히 할 때 철야기도 하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게 그전에 나타났는데, 근데 그전에 이게 잘못된, 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 잘못된 건 줄 알고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정확했던 거. 왜?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니까. 그게 진짜 이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구도 영적 주변에서 누가 멘토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에 하지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나도 처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왜 잘못됐다고 얘기했을까요? 솔직히 모르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큰 뭐 귀신, 오히려 내가 귀신 들려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걸 멈춰도 너무너무 큰 고생받다가 너무너무 상상하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 뒤늦게 다시 일어나서 기쁨의 길로 보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권을 뒤늦게 깨닫지만 그 사이에 거친 고난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런 얘기를 종종 오히려 교육자보다, 목회자보다 평신도에게 많이 들어요. 누구도 케어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의 모습이었다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 나타난 이런 모습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모습인데, 이것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랬더니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쫓아내지 못했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하고 결심하고 내 안에 같이 거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내 안에 악한 사탄의 영적 원주민은 사탄인데 이를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더니 사탄이 생각한, 아, 성건유 목사 별 볼 일 없구나, 아, 성건유 목사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결심하고 내 안에 무엇하고 있다?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드러난 단계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한 달 전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반드시 먼저 들어온다. 에이셀 코마이. 들어와서 쫓아내지 않으면 일정 시간 동안 무엇한다? 엔, 거하고 있다. N의 상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에코, 나를 사로잡는 상태까지 간다. 그러나 사로잡는 상태까지는 아직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에코의 상태까지 들어와서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거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드디어 때가 돼서 얘가 무엇한다? 드러난다. 이게 귀신 들렸다. 이게 다이몬이 코마라는 상태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처음부터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에이셀 코마이로 들어왔다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 자리 잡고 있다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던 에코라는 상태까지 갔다가 그래도 쫓아내자니까 드디어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하는 거죠. 성 목사 저거 쥐뿐만 목사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제 목회를 결국 파괴시켜서 목사를 그만두게 할 뻔한까지 간 다이모니 코마니로 내 안에 드러나서 행동을 실조해서 해를 끼쳤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 못했고. 아, 이거였구나.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두고 서서히 어느 순간에 탁 드러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우리의 의미가 잘못된 의미죠. 원어 같은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아까 얘기했던 에이셀 코마이나 그리고 N의 상태나 에코의 상태나 다이모니 조만, 우리나라 성경은 다 귀신 들렸다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다 이걸. 그러니까 이 상태나 이 상태나 이 상태 다 똑같이 봤는데 전혀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했다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성령 임하고 임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방언 나타나고 어느 순간 능력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모습을 봤었잖아요.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임하셔서 안수 받으셨고요, 세례 받으셨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셨고요, 성령 이끌림 받았고요, 성령 권능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도요. 한꺼번에 뭔가 탁 받고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단계였어요. 쫓아내지 못했더니, 그렇죠, 에이셀 콤에 들어온 단계, 거하고 있는 단계,
사로잡는 단계까지 꽉 자리 잡고 있는 걸 결심하고.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목사 봤더니 나름대로 기도 좀 하고 뭐 좀 할 줄 알고 뭐 교회 좀 조금 분심하지 이게 그런 줄 알았더니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결정술에 잘 되던 목회를 탁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장창 쓰러지면서 결국 목회를 포기할 뻔했죠. 이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원리를 빨리 파악하면 지금 내가 어느 때 상태를 빨리 분별하고 이걸 쫓아내겠다는 빨리 결심해야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강성한 후에도 즉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내 의도를 가진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강성한 상태 어떻게까지 갔느냐? 역시 한번 28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정은 쫓아내는데 어느 순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내 안에서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있다? 일을 행하고 있었다. 무슨 일을요? 해를 당연히 끼쳤겠죠. 기도할 때 악한 영도 분명히 있어요. 저 방언을 때 악한 영이 있어요. 아직도. 그럼 악한 영이 드러나고 있다는 증상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뭐냐? 분노, 화. 이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감정의 영역은 남아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아무리 환상을 본들 내 안에 누가 똑같이 있다? 악한 영이 똑같이 있다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 실학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고 방언 같은데 하고 나도 찝찝해요. 방언을 읽으시고 나도 찝찝해요. 철야 옳차라고 나와도 기뻐야 돼.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럼 기도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요. 기도는 흉내만 낸 자기 의의를 채웠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7시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기도한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쌈박함 영적인 실학이 있어야 돼.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럼 내 안에 악한 사탄에게 계속 그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데 또 감사가 안 되는데 그 기도가 상달됐을까요? 당연히 상달되지 않았죠. 그럼 누가 한 걸까요? 사탄이 내 기도를 막은 거죠. 시간만 7시간 했을 뿐이지. 시간만 철회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서야 조금이나 아는데 쫓아내지 않았더니 내 안에서 걔가 일을 한 거 드디어 다이모니코만에서 일을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를 끼치는 거죠. 목회를 방해하든 가정을 방해하든 남편을 방해하든 자녀를 방해하든 물질로 방해하든 질병으로 방해하든 결국 우리 안에 드러나서 여러 가지 만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안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안 지켜주셨나요? 주님은 백방으로 지켜주셨어요. 주님의 의로운 손을 온전히 붙잡으셨어요. 내가 그걸 못 느꼈던 거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은혜를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싸울 때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로 다룰 겁니다. 누가 싸우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하겠고 어쨌든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내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상태를 쫓아내지 않았더니 드디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쫓겨나자는 도적은 사탄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자라서 저 여러분을 죽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적질해요. 믿음 도적질하고요. 건강 도둑질하고요, 물질 도둑질하고요, 남편 뺏어가고요, 자녀 뺏어가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쫓아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쫓아내야 되잖아요. 같이 살면 나는 결국 전염병에 죽어요. 그 바퀴벌레가 옮겨진 전염병에 그가 내 밥을 지나갔는지 국을 지나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못 모르고 먹었다 나는 죽어요. 똑같아요. 영적 흔적을 가진 사탄이 내 생각의 영역을 스치고 지나가고 내 삶의 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고 내 오장육부를 스치고 지나가서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병들게 만들고요,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요,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죽여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준 거죠. 성목사, 내가 이미 알려줬잖아. 네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알려줬잖아. 네 집에 바퀴벌레 있다고 알려줬잖아. 그거 잡으라고 알려줬잖아. 네가 안 줘보놓고 왜 나보고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원리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성경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싸울 때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가만히 지켜주지 않아요. 그건 어린아이 때나 그렇죠. 어린아이가 지나면 나보고 싸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는 모습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권면할 때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셨어요. 자, 계시록 2장 한번 2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자, 계시록 2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두아디라께 남아 있는 자가 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모습을 남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가운데 이 교훈 그랬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라는 부분의 모습은 여러모로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세벨이 주는 이 교훈, 이세벨의 영성의 교훈,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그 이세벨의 영성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던 이 교훈이든 어떤 교훈이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바로 이들에게 말하고, 또 이 교훈은 결국 뭐냐? 사단의 미혹을 말합니다. 사단에 가서 깊은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해. 이제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이들에게 한편에 칭찬, 잘 이겨서 칭찬받는 자일 수도 있지만, 또는 전체적인 그 성경에 기록된 맥락의 문장들을 보면 또 잘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이기도 하고 책명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책명이 있어요. 이세벨의 영성을 가지고 잘못된 자들의 모습을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20절 21절 한번 연여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다. 아멘. 무슨 이세벨? 이세벨의 영성은 아합의 아내죠.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흐르는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누구 때까지? 초대교회 때까지 흘렀어요. 누가? 이세벨의 영이. 지금도 악한 사탄마귀 불교행의 죄의 저를 사로잡은 것처럼 이세벨의 영이 흘러서 이세벨의 영이 결국 뭐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서 결국 뭐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빠져서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아니라 대부분 우상 숭배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가 분명히 강한 자예요. 우상 숭배가 강한 자에게는 반드시 음란의 악한도 따라요.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들어오면 다른 모습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에베소 지금 그만 예를 들어 성지순례 같은데 에베소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그 현장이 그대로 저 땅속에 묻은 그 발굴돼서 그대로 있어요. 발이 조그만 발인데 이게 눈에 다 우리 지금 말하면 기생 몸 팔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몸 팔던 여인들은 나라에서 인정한 관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도 우상을 숭배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바알신은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기 허락한 관기 나라에서 인정한 관기하고 몸을 섞어요. 그래야 예배가 완성이 돼요. 그게 그들이 우상 숭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70년대에 보면 섹스교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는 자예요.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남녀가 몸을 섞어요. 그래야 완벽한 예배가 맞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지금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이세벨의 모습이 지금도 흘러 초대교회를 덮쳤고 초대교회만 무너뜨리면 지금도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죠. 특별히 이단들. 그렇죠. 자기가 교주면 교주지. 왜 젊은 여자를 건드려요? 왜 모녀를 건드려요? 왜 가정을 파괴시켜요? 자기가 뭔데? 이게 상식선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상식선을 벗어나서도 다 비상식선에 빠져요. 왜? 악한 사탐에 넘어가면 다 빠져요. 이게 음란의 악한 영이고 이 음란의 이세벨의 영들을 통해서 젖어주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21절에 회개했는데 회개도 안 해요. 21절까지 봅니다. 21절에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에요.
그나마 회개할 교회를 줬는데 도와드리는 성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잘했어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잘 칭찬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이세벨의 영에 넘어가서 우상숭배 제물을 먹고 그리고 결국 행음하고 여러분 회개했지만 회개치 아니하는 두아디로 교회가 이 한 가지 잘못됨으로써 책망받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다른 짐을 너희 잘하지 않게, 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짐만은 지라. 이 짐이 뭐냐? 이세벨의 영에서 절대 음란하지 말며 이세벨의 영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짐만은 너희들이 지을 거니 너는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거룩한 짐을 지고 반드시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아들의 교회를 책망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직도 11절대로 복받고 아직도 주일 성수 사례도 복받고 주의 종 사세고 복받으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유괴복음이에요. 우리 유괴복음 갖고 내 영이 살질 못해요. 내 영이 살려면 바로 영의 복음은 진정한 성령의 거룩한 영적 원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일까지 자라가는 복된 영생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맞아. 그래서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 그게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8절과 20절을 봅니다. 고린도 10장 18절 20절 시작.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따라났다고요? 육신, 영이 아닙니다. 육신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딴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저들이 뭐를? 제물을 먹는 자들이 곧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제물을 먹는 게 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 제단 앞에 참석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이 말하죠. 모르고 먹은 건 괜찮아요. 왜?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우상 제물인 걸 알고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먹으면. 어떤 사람이 유난히 이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 제물 먹으면 모르고 먹어도 벌써 배탈이 나요.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알아. 아, 이건 악한 얘기. 근데 몰라서 먹었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식사기도 마찬가지지만 식사기도 먼저 예수 피를 뿌리고 바로 넣으면 보호기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왜? 모르고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보호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식사에도. 어쨌든 알고는 이왕이면 먹지 마세요. 분명히 내게 해를 끼쳐요. 특별히 양심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우상 제물을 먹은 거에 대한 부분 나누도록 하겠고,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게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한번 11절을 역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악한 영에 속아서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두아들의 교처럼 책망 많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건용 목사처럼 어리석어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그런 우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귀신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사탄의 괴계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만 들어도 눈을 열고 쭉 보면 성경을 보는 일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 그냥 사건으로 보던 게 이제는 사건이 이게 영이네. 이게 영의 세계였네. 이게 하나님이 함께했네. 이게 악한 게 함께했네. 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확실히 달라지죠. 확실히 달라져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죄로부터 구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순종을 요구해요. 그럼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순종이라는 것이 뭘 순종하는 거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 넣는 자의 것이라 말하며, 침 넣는 자가 뺏는다고 말할 때 가난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영성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주님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줄 때 결국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우리는 알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보면 죄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짓게 하는 악한 사탄을 먼저 제거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의 중에 핵심적인 모습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무엇을 당한즉 사망을 당하셨는데,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사탄을 무엇하기 합니다?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목적은 오직 무엇을 멸한다? 사탄. 그리고 2장 17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무엇했다? 대속했다고 표현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 전에 14절에는 먼저 죄짓게 하는 누구부터 멸했다? 마귀. 이게 주님의 거룩한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이제는 거꾸로지만 알아요. 아, 나의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 감사해. 맞아요. 근데 죄 용서 받았으면 빨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짓게 만드는 누구를 멸해야 돼요? 내 안에는 가난 일곱 족속 마귀를 빨리 무엇해야 돼요? 멸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분명히 아직도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거짓말 죄는 용서 구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죄를 용서는 받았는데 그 상황과 내가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럼 내 안에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라는 겁니다.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음란의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또 음란의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걸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쫓아내지 못하고 죄 용서받는 사건만 끝났어요. 잘못된 건 아니죠.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또 죄짓고 또 잘못해 용서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이것만 반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 번제되는만 머무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자라서 분향단까지 가야 되고 조금 더 자라서 지성도까지 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계속 분향단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용서했다 또 나갔다 또 죄짓고 또 이 생활만 반복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는 거죠. 아, 이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죽게 더 가까이를 원했는데 죄와 싸워 잊지 못하니까 매일 죄 짓다가 반복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맨날 나와요. 흔히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맨날 하는데 신앙이 전혀 안 자라요. 왜요? 맨날 마당들만 밟고 가니까. 누군가는 조금 더 자라서 분향단까지 들어가, 누구는 좀 자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아직도 나는 마당들만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고 목회도 답답하고 예수님도 답답하고 그도 결국 사탄한테 빵 한 대 얻어맞고는 그때 제가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때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느니 두드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낫죠. 바로 이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영적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사에 부딪으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마귀의 3번에 걸친 시험에 의해서 드디어 10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 선포했더니 그랬더니 11절 드디어 사탄이 드디어 쫓겨났다고 합니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선포했더니 드디어 쫓겨났어요. 3번에 걸친 싸움이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한 번에 걸친 싸움이 아니라 3번에 걸친 싸움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음을 보여줍니다. 한 번, 두 번 싸운다고 싸워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럼 능력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성목사 좌절하지 마. 나도 3번씩 했잖아. 좌절하지 마. 나도 3번씩 했잖아. 성도들이요, 좌절하지 마. 나도 3번씩 했습니다. 사면에서는 단순히 3번을 말하는 완전수죠. 완전히 이길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라는 겁니다. 제발 좌절하고 낭망치 마시고. 이게 결국 귀한 승리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승리를 거두려면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어요? 귀신. 성령을 힘입어 방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예언한 것도 있지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심령 귀신 쫓아낼 때는 병고침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을 심령 귀신 쫓아낼 때 문제 해결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더니 드디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성령 받아야죠. 당연히 예수는 성령을 이랬으며. 그럼 성령 받을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드디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심리적으로는 간단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싸우는 목적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함인데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 그렇습니다. 즉 성령을 심려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멘.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공급받고 하나님 나의 영혼은 아버지로 영광을 받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인정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요.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겨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이겨야 돼요. 제발 멈추지 마세요. 수없이 얘기지만 제발 한 번 두 번에다 에이 여기도 아니네 그러고 어디든 가든 좋아요. 근데 여기도 아니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한두 번 해보고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요거 불러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스라엘이 쫓아냈다고 없어요. 내가 쫓아내 줄 테니 네가 쫓아내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는 쫓아내요. 우린 도구일 뿐이야. 이미 하나님이 일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싸우면 쫓아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아내고 안 싸웠으니까. 정답은 내가 안 싸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하나님 마귀 좀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나님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럼 주님의 답은 네가 싸워. 내가 쫓아낼게. 네가 싸워. 내가 쫓아낼게. 나 못 싸워요. 못 싸워요. 내가 못 싸우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원리들을 알아서 저희는 반드시 멋진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